찾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신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4개 기둥을 말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교제에 대한 크게 4가지 기둥을 말하는데요. 매년 신년에 제가 이 4가지 설교를 항상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잡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의 완성은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이 일을 계속 좀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이 좀 가치 있어지고 신앙생활에 좀 정점을 좀 찍을 수 있으려면 그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터도 가꾸지 않고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집도 만들지 못하고 신앙이 끝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맛만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문지방만 밟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죠. 그 맛을 느꼈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말씀과 기도라는 표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건 개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많이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통로에 도달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긴 읽지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가 하고픈 말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탐험입니다. 간구일 뿐이죠. 그게 기도가 되려면 내가 뭔가 분노했고 짜증냈고 원망했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신지를 듣고 가야죠. 그리고 들은 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돌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의 많은 군상들의 경험이 과연 나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만나고 저들의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저들의 삶을 왜 형통하는가를 알아서 그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갈 수 있어야 말씀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성경은 보는 걸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을 보는 데서 그치거나 성경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1, 2분 만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만에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잠깐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대 시간은 채워질 수 있을 만큼 규정된 딱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바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이 절대 시간을 채운 사람들은 신앙의 성수까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맛만 보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또 다른 종교생활과 더불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세워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병드는 게 바로 전도와 아까 말씀드린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도와 교제가 같이 가지 않는 한 신앙은 죄송하지만 병들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개인 영성 생활에는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교제라는 것과 전도라는 것들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영성 생활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병드는 요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병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나를 병들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속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의 사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숙덕은 아니더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전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상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 삶에 확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 습관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며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시아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한번 볼까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왜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께 안 찾아올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벌써 마침표를 찍어놨더라고요. 하나님 없대요. 마침표잖아요. 하나님 없어. 마침표 찍었는데 굳이 왜 교회 와요? 안 오게 되는 거죠. 내 인생 종났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 거죠? 종지부를 찍었어요. 마침표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소망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당신이 마침표 찍었지만 감히 신이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 찍지 말라. 저는 그걸 전도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갈 곳이 없대. 도저히 내가 노력했는데도 이제 가망이 없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니야. 넌 지금 쉼표를 찍은 거지 마침표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복음의 공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요, 예수를 아는 것처럼 보여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못하는 전도, 그건 전도가 필요 없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공백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공백은 아까 말한 대로 삶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스스로 규정한 사람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 노방전도라 불리는 길거리 전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노방전도를 왜 해야 될까? 길거리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뭐 득이 된다고. 이 얘기 이제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아닌 삶이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삶도 어느 정도 부유했고, 남편은 은행원이라 생계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남편이 IMF가 왔을 때 1호로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순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워낙 순진한 분이셨나 봐요. 남들이 먼저 나는 버텨도 남들이 먼저 나갈 수 있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먼저 낸 거예요. 은행에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네요. 근데 그때 나이가 너무너무 젊은 나이. 애들은 공부를 시작.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신기해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랄 일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13층 아파트에 자기가 베란다 위에 서 있는 걸 알게 됐대요. 나도 모르게 자살하려고 다리를 놓고 의자를 놓고 베란다 위에서 문 열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생각했는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막 생계가 막 쫓길 만큼 어려웠는가? 그건 아닌데, 갑자기 어려워진 그 궁핍함이 찾아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마지막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근데 이미 우울증도 왔고 모든 질병이 시작됐던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나를 이렇게 홀로 놔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또다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난 죽는 거구나.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분이 한 결단이 뭐였냐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겠다 생각. 일단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정신이 확 한번 돌아서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잡아주겠지. 참 지혜로운 판단이죠. 근데 그 중에 생각났던 게 바로 교회였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무조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뭐 했냐면 살기 위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 표현이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누군가가 그 교회를 소개하는 쪽지를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거기를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그때도 상가교회였는데 그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이유는 설교를 들으러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라 단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말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솔깃하더래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어서 그 부흥회라는 걸, 이게 이제 일요일만 매번 갔던 거죠. 특별 예배라는 걸 뭘 잘 몰랐으니까. 근데 광고 시간에 특별하게 저녁, 아침, 새벽 예배가 있으니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살려고. 그럼 이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첫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천국이 뭔지 알게 해드리겠다. 근데 그때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공부하고 어려운데 천국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첫날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했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내내 헌금 얘기만 하시더래요. 그러고 첫날부터 막 화가 나는데 돈을 내면 천국 가는 건가? 근데 그 천국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나가는 게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도 앉아있는데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마지막에 집회까지도 마지막 헌금 받겠습니다. 그러고 끝내시더래요. 와, 그래갖고 이건 뭔가 막 소금 기분이 막 우라가 막 침했는데 마지막 광고 시간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마음에 오늘로 집회가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하루를 더 해야 되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하려고 결정을 했으니 내일도 꼭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 마음에 그렇지. 내가 천국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저분이 엉뚱한 소리를 계속했으니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분을 통해서 천국 얘기하려고 하루를 더 연장시켰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갔다는 거죠. 근데 역시나 엉뚱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7시 반, 8시가 돼서 이제 다 돌아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대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던 말던 막 맨 앞으로 달려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으니까 말이 기도지 막 쌍 욕을 했대요. 하나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당신이 신이냐고,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교회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한 3시간인가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했대요. 욕이란 욕은 다 해봤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이 이제 안 나오죠. 소리를 빽빽 질러놨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욕을 한참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졸려서 눈을 감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뭔가 환상처럼 뭐가 딱 보이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아이 하나가 보이죠. 대문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아이. 그게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불러서. 그러고서 이게 파노라마처럼 뭐가 쫙 지나가는데 어디로 오냐면 아주 어린 자기 자녀 둘을 만나는 장면으로 가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큰 놈은 말을 좀 잘 들었대. 근데 둘째가 그렇게 속을 썩였대. 둘째 때 산후우울증이 와서 되게 고생을 했대. 근데 기억엔 없었는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 아이를 집어던진 게 생각이 나죠. 밤에 애가 잠을 안 자니까 어르고 달래고 그러는데 얘가 도저히 잠을 안 자니까 사람들은 없고 남편 출근하고 큰애는 자고 있고 근데 얘만 좀 자면 내가 좀 쉴 것 같은데 얘가 안 자니까 다루다가 침대에 확 던져버려요. 그래서 애가 막 경기하면서 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계속 그 눈물이 쏟아지도록 울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 삶이 꼬였던 이유를 알게 됐더라는 거죠. 과거의 나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짜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 아이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교회에. 그 교회 관리하신 분들 애매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가야 문을 닫는데 저건 언제 가나 했는데 가지를 않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집회는 8시에 끝나는데 12시가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날부터 우울증 약도 안 먹게 되고 그날부터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권사님에게 삶의 소망을 준 건요 종이 한 장입니다.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길거리를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줬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버리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13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이 종이 쪽지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삶의 공백이 사람들마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공백의 시간에 그 누군가가 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걸 전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용품을 뿌릴 때 우리 이제 동민이가 요새 열심히 해줘서 감사한데 이거는 자동차에 꽂아놓는 마스크예요. 사람을 만나서 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우리 동민이 요새는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앞좌석 손잡이 그냥 꽂아놓고 가요. 누가 볼지 누가 안 볼지 몰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련하는 마음을 모든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주는 건 이 마스크를 좀 줍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스크를 그냥 전달해줘요.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예요. 안 받으면 그냥 안 받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주고 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욕을 먹을 때 만약에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욕을 먹는다면 설교를 잘 못해서 욕을 먹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게 누군가를 붙여놓으셨는데 그리고 저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놓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는 하나님 모르시고 내게 너를 자녀를 맡겨놓고 그 자녀를 한평생 키우러가 했는데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대가를 나에게 물으시고 부모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전으로 쓰고 계속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주께서 내게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장하며 살아요. 왜요? 오늘 저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건 내 탓입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너 안에도 한 사람 많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종이 한 장 돌리는 걸로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구세대 유물이야. 그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관계전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복음 전하냐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던가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던가요? 사실은 둘 다 어려운데요. 알아만 알수록 그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던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그 쉬운 일 하라고 하나님 나보낸 게 아니에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요. 누군가 그 사람을 양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 전도했다고 이 전도용품을 들고 우리 교회 왔다고 기뻐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니까. 이거 들고 딴 데 갈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어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저도 좋죠. 나쁘진 않아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조건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 오고 그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대가를 내가 치를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고 매년 요맘때 하는 건데 이 전도용품이 늘 저기에 꽂혀 있어요. 주일날 오실 때나 새벽에 오실 때 두세 개라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걸 꼭 줘야겠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게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달이에요.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 갖고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락처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부도 묻지 마시고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그걸로 좋게요.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두 번째 초대가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물어봐요. 아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나는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방문하는 방문 전도자들이 그런 실수들을 좀 하는데 노방 전도 해주겠다고 뭐 선교해주겠다고 청년들이 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해주겠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어딘지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정보는 알고 가야지. 다림목교에서 나왔고 다림목교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줬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모르겠어요. 줘버렸으니까 어떻게?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좀 웃었는데 설날 설물은 주고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설날 선물 딱 받아서 그 선물을 내가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내가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요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설날이라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니까 이제 저 딸랑딸랑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미안한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나 좀 알려줄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 그거 어디서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할 텐데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고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는지 보고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선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도를 나왔는데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최소한 알아야지. 이 얘기는 농담삼아 얘기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진담이 섞여 있는 건 교회에서 나왔는지 예배 시간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 왜 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그 얘기를 2월 16일 날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뭔지를 남의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전달이고 그렇게 해서 초대하는 것을 초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초대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결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볼까요? 첫째는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는 전달이고 둘째는 초대 그리고 마지막은 결신입니다. 전달과 초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의지를 안 가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결신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이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례 줬다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전 세례 줄 수도 있잖아요. 안수기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양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응답받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양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큰일 날이죠. 내가 병 못 고쳐요. 주님이 고치는 거죠. 나는 도구일 뿐이죠. 결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전달하고 초대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개판인데 그 개판인 교회에서도 앉아있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남들은 도대체 그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게 했는데 들어주지 못할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단지 초대하고 전달하는 일만 나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지역에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을 알아야겠죠. 얼토당토하게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전도용품을 주고 싶어 줬어요. 가까운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달래. 나 서울에 이 교회 아는데 라고 소개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노방전도를 저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신방이라. 우리 지역 신방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믿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저는 전도라고 봅니다.
지역 내 이질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과 접촉이 필요하며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1대1 정도 노방전도밖에 없더라고요. 낯선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신창아파트 전도를 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전달하고 와요. 아파트 문지방에 붙여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거 보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보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주기장창 우리 교회만 머물게 하면 우리 교회는 병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고 가는 장소가 돼야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왕왕 연락이 와요. 캐나다에서도 왕왕 연락이 와요. 남원에서도 연락이 와요. 왜요? 여기서 회복되고 갔으니까. 그러면 잘한 거죠. 그게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신창아파트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몰랐다가 혹은 알기 위해서 혹은 다친 줄 알았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쉼표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 해본 거라.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은 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복음 전도자의 삶, 누구와의 만남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만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노방전도가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달, 초대, 결신까지. 결신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야 돼. 양목사가 그러기 시작하면 저 사람 병들었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신은.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단지 전달하고 초대하는 일만 합니다. 전도에 참석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쌓일 수 있는 걸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 그리고 장소, 이름, 만나게 된 이야기, 전도 결과에 대해서 적을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에 노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는 네 가지 기둥만 세워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에 걸림돌 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는 나를 찾게 되실 거예요. 부탁드려요. 이건 매년 1월마다 제가 할 거예요. 왜요? 들어야 될 사람들은 계속 들을 거고요. 새롭게 듣는 분들도 생길 거지만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만 세워지면 그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